할렐루야. 설 명절은 연휴는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즐거움도 있었을 테고 또 원치 않게 힘듦도 있었을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그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삶을 양보하십시오입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은 지난주 화요일 묵상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연속성을 지닙니다. 지난주 화요일 묵상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일상적인 삶의 사명이었습니다. 말씀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한 절이 겹치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은 본문으로 어떻게 이렇게 다른 두 묵상이 나올 수 있구나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같은 말씀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두 묵상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일상적인 삶의 사명과 오늘 우리의 삶을 양보하십시오는 뭔가 전진과 멈춤을 나타내는 듯한 서로 다른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본문 앞뒤 문장을 살펴보면서 이래서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뒤 문맥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도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신학을 배우고 싶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자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회심하기 이전에는 교회의 핍박자였다는 것과 유대주의의 열렬한 신봉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 유대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그의 많은 동료배들보다도 뛰어났다고 얘기하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유대계 전통에 대하여 남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열성적인 유대주의자로서 교회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박해에 앞장서던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렇게 열성이던 유대주의를 버리고 그렇게 핍박하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설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사건은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을 받았으며 어디에서부터 복음이 왔는지를 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두고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변화를 말한 바울은 15절에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택하심과 다메섹 도성에서 그의 은혜로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택하심이 없이는 부르심이 있을 수 없고 부르심이 있는데 택하심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사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여러 번 언급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바울의 복음이 그들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대신 바울은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목적에 대해서는 해석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말씀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말한 것처럼 이방인을 위한 전도의 사명을 수행하려는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완전히 달라진 생활과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은 묵상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양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 우리의 안방을 비워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울은 유대교만이 최고라는 교육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그 이끄심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바울의 삶이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에게처럼 강권적으로 주님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말씀과 음성에 우리의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지식, 경험, 오랜 신앙생활들을 통해 갖게 된 나만의 노하우 등등,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할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 절반 정도 있는데 오염된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염된 물을 쓸 수 있는 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맑은 물을 계속 붓다 보면 희석되어져서 언젠가 쓸 수 있는 물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더 빠른 방법이 있죠. 바로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오염된 물을 비워버리고 새 물을 담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 내가 할 만큼 해보고 안 되면 주님께 의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이끄심에 따라가면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음에도 말이죠. 신대원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동기들과 얘기하다 보면 신대원 오기까지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그 삶 자체가 굉장히 버라이어티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 삼아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감동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참 하나님 음성에 불순종했구나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순종한 사람에 저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내어드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의 시간을 피하고 싶진 않았을까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충분히 예수님은 충분히 다가오는 고통의 시간을 바꿀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내어드림이란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어드림이란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잼버스 목사님은 묵상 마무리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도록 하십시오. 언제나 기대에 찬 상태에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양보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우리를 내어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의 내어드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악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의 생각 속에 꽉 차 있는 그 시간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의 내어드림을 어느 분은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어드린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자신의 좋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주일 말씀에 등장하는 술관원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조선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선교사님들이 그랬습니다. 그 상황을 외면해버리면 세상 속에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엇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양보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양보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 나의 삶을 양보하고 내어드림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시간 낭비를 통해 주님을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